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이분 반가운 분이고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그러게요. 한 달 만에 보는데도 한 달 그 직전에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만났어서 맞아요. 네. 이번 만남도 좀 오랜만으로 느껴지는데 네.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만 너무 많이 벌리고 수습이 안 돼요. 일을 많이 벌리신다. 항상 예.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동안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순교복자랑 같이 배교자 시리즈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하.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전지수전이라고. 전지수전. 일단은 배교자 얘기하시니까 이 생활성서사에서 불이기회를 주교 바로 알기. 아, 그게 나왔고 예, 그 주교님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오늘도 아마 순교자 이야기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주의 책 가족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오늘 어떤 신부님 얘기를 하게 될지 귀 쫑긋 하고 들으시면서 이 책 선물로 드리니까 또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성함과 주소 붙여서요. 전지수전이라고 하면은 홍길동전 같이 전지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교촌 사람들이 먹여줬고 재워줬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음. 이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교촌 사람들을 고발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엔 교촌 사람들을 고발하면은 야, 너네가 그 교촌 사람들이 가져도 돈 다 가져가도 돼. 교촌에 있는 예쁜 여자 니네가 데려가도 돼. 이랬던 시절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교촌 사람들하고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그런데 그런데.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처럼 전환이 되는데 마지막은 용서라고 하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전지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지 네, 예, 그것도 그거는- 궁금해집니다. 그거는 예. 우리가 시나리오로도 만나봐야겠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작업을 하시다 중단됐었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2년 전이에요. 사실 저도 그걸 말씀드렸을 때 제가 좀 있으면 이거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깜깜무소식이죠. 그래서 일을 네. 벌렸는데 수습하느라 열심히다란 말씀 해주셨고 하지만 저는 벌린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시 착수를 했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시나리오 작업이 끝이 났어요. 녹음까지도 거의 끝이 났고요. 예.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에 한두 차례 정도의 시나리오 작업, 녹음 작업이 끝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예. 만나면 좋겠고 예. 루카 신부님은 순교자 관련된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그러게요. 라디오에서 길의 사제 최양업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도 만드셨고 그때 드라마 제작 또 OST 제작 하셨잖아요. 네. 예. 누가 보면 순교복자 수도인 줄 알겠는데 성바오로 수도회입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저희 시나리오는 저희 성바오로 수도회의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이시죠. 여러분한테는 칠죄종, 아레오파고스 시리즈, 그밖에 여러 가지 저술로도 유명하신 신부님이시고요. 네, 녹음은 그 김재환 보릴로 수사, 책 읽어주는 수사로 유명하시죠. 예. 그분이 성우들을 직접 섭외하고 디렉팅 하셨어요. 이 신부님도 성우 교육을 받으셨고 직접 녹음에 참여하신 성우나 마찬가지인 신부님이세요. 수사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음향 관련된 기술들은 뭐 계속 해왔으니까 직접 제 음향 녹음들 하고 효과음들 만들고 노래 같은 것들도 제가 녹음하고 뭐 그렇게 했죠. 항상 하듯이. 그래요.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지난 최양업 신부님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셨는데 신부님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신 것처럼 순교복자 수도회도 아니고 이 복자들과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근데 있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성바오로 수도회가 콘텐츠를 만드는 수도회이기는 하지만 순교자들의 시리즈를 만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재밌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러긴 하는데 정통 사극을 만드는데 이게 순교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막상 순교복자 수녀님들 만나고 보니까 그 이해가 깊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증적인 차원에서 순교복자와 함께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같이 해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저도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더군다나 이번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주교님, 예. 또 뭐 신부님, 아니면 순교자가 아니라 배교자를 주제로 만들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엔도 슈아쿠의 침묵, 사일런스 예. 그 소설도 같이 생각이 나고요. 그렇겠네요. 예, 순교자들 얘기가 감동적인 건 맞죠. 근데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렵다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배교자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변화되는 모습들의 감정이입도 잘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시나리오 초반 회의 단계 때 말씀하신 엔도 슈사쿠의 침묵 또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2년 전에 회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2년이 지나서 저도 잊고 있었네요. 2년 전에 회의 때는 그 책 얘기했었어요. 어머머.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티브가 적용되긴 됐었고요. 예. 예, 근데 성바오로스도에서는 그 전지수란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역량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겠죠. 전지수란 이름 솔직히 들어보셨어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예,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근데 순교복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이야기. 우리는 솔직히 뭐 최양업 신부님 말고, 뭐 김대건 신부님 말고, 뭐 황석도일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순교자들 이름은 조금 알지만은 전지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우리 신앙의 보화들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배교자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교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순교복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수도의 다른 공동체들과 협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교회 안에 협업들이 점점점 많아져야겠다라는 기대 효과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참 기분 좋아지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수도의 공동체가 있지만 그게 더 커지는 협업 공동체가 생겼다.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순교복자에서 발견하고 성바오로 수도회로 세상에 소개하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번에 다른 작품에 협업하시게 됐다는 좋은 소식 예. 전해주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얼떨결이에요. 저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021년에는 한국인 김대건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박정미 채칠리아 감독님의 작품이었는데 이분한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최영업 신부님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길이라고. 예,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 다큐멘터리에 제 곡을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예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빨리 전화 끊고 수업 들어가려고 그래서 네 쓰세요 하고 빨리 전화 끊고 말았는데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다큐가 한국인 최영업 사랑으로 길을 걷다.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그 감독님도 한국인 김대건 만드셨던 그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럼 라디오 드라마 길의 사제 최양업에 사용된 노래, 그 노래가 쓰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를 쓸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심지어 제 노래 뭐 쓸지도 모르고 쓰세요 빨리 하고 그냥 쉬는 시간 끝나고 빨리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냥 길의 사자의 최양업 이후에 저희가 TV 동화 최양업이라는 드라마를 기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랬죠. 제가 일을 많이 벌리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하다가 사실 그건 진짜로 무산이 됐었어요. 만들던 도중에. 근데 이제 그 작품에 들어갈 효과음도 다 만들었고 OST도 다 만들어놨던 상태인데 중간에 작업이 무산이 되니까 이제 창작자 입장에는 좀 아깝죠. 네, 뭐 무산된 거는 어쩔 수 없고 만들어놓은 음악은 있으니까 그래 음악은 만들어놨으니까 너튜브에 업로드는 하자 해서 노래는 올려놓고 홍보는 안 했죠. 근데 그 노래를 네, 어떻게 발견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예. 채칠리아 님이요. 그러게요. 감독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그게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떠돌아다니던 음원인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지난주에 교황청에 봉헌이 됐대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했더니 저 바티칸 가요. 네 다녀오세요. 교황님한테 이걸 봉헌한다고. 네? 네, 잘 봉헌하세요. 그럼 신부님 음악도 같이 봉헌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태워줬는데 그 차가 바티칸까지 간다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신부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열심히 걸으셨죠. 아, 예. 최양업 그렇죠. 신부님처럼.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 참 제가 영광이네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아, 예, 예. 당연히 그렇고 그렇죠. 참 신비고 은총입니다. 예. 만들어지다가 엎어진 TV 동화의 음악이 네.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음악이 다큐멘터리에 쓰이고 교황청에 봉헌되고 신앙의 신비네요. 예, 참 그런 말 들을 때 참 부끄러워요. 이게 사실 보면은 저보다 뛰어나신 분도 훨씬 많고 그리고 저보다 노력하신 분들이 더 많죠.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뭔가 그분들보다 제가 잘 되거나 뭔가 더 누릴 때 조금 민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성공이나 실패 뭐 이런 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즐겨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 기준 자체도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 인생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흔하다. 실패가 스탠다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를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삶을 봐도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어른들을 봐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공했던 적보다 실패했던 적이 더 많고 잘 나가는 시간들은 인생에서 되게 잠깐인 것 같아요.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인생은 실패가 스탠다드 아닌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이 일은 어쩌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더라고요. 일단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예, 왜냐하면 성공할 거야 그렇죠. 라고 여기고 도전하고 희망하고 열정을 막 불태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 뭐 열심히 하지 않겠다, 삶을 비관적으로 보겠다, 염세주의로 보겠다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편해지기 위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야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같은 팀끼리 막 야 너 좀 열심히 좀 해봐 하고 들들 볶을 필요도 없고요.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채찍질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 확률이 더 높아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이 일 실패할 수도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같이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실패와 성공 자체를 벗어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재밌을 수 있을까는 별로 실패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저는 항상 성공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재밌으니까 서로 화합도 잘 되고 사실상 성공할 확률이 더 올라가요. 그렇네요. 그 재미라 하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쫓아 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 과정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성공 실패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과나 뭐 정거장 정도로 네. 나와지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리게르 주교님도 결국 조선에 오는데 실패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도 제대로 된 사목을 했냐라고 하면은 실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김태권 신부님도 그런 관점에서 실패고 따지고 보면 최영업 신부님도 실패해요. 최영업 신부님의 목표는 김대건 신부님이나 아버지처럼 순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나는 치명할 수가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셨다는 대목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이나 최영업 신부님을 실패자라고 부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은 전부 다 뭐 실패냐?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원인을 봤을 때 그때 그 일이 나한테 되게 유익한 일이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영업 신부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성바오로스도에서 나온 책 중에 땀의 순교자 최영업 신부님이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근황 토크가 너무 길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이라고 하죠. 네. 예, 요즘 말로 영어로 했을 때. 예, 오늘 함께 만날 책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이 곡 준비했어요. 오르막길. 정인의 목소리로. 최양업 신부님이 많이 걸었던 그 길,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는 고된 길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끝에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가사처럼.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결국 우린 만나. 오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만난다라는 거, 우리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미 잘 걸어온, 실패든 성공이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 많은 선조들처럼요. 괜찮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요. 정인의 목소리로 오르막길 함께 듣고 오늘 책 소개할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정인의 목소리로 오르막길 함께 들었습니다. 2주의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와 오늘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한 권 뽑아서 소개합니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쭉 얘기했던 걸 이어서 하자면 최양업 신부님은 지금 하느님의 종이시죠. 그렇죠. 예, 아직 복자품에 오르진 않으셨고 사목 활동 기간이 김대건 신부님보다 조금 더 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아는 예.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 굉장히 짧았죠. 이렇게 음. 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너무 음. 아까운 인재시죠. 대단한 능력에 비해서.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피의 순교를 하셨고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 뭐 길의 순교, 뭐 발의 순교를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칼날의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김대건 신부님처럼. 그런데 삶으로서 신앙을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신앙에는 더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음악 듣기 전에 신부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왜 치명할 수 없는가라고 한탄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간 길이라고 생각했을 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최양업 신부님을 귀감으로 삼고 있는 걸 보면 신부님의 뜻, 주님의 뜻 맞닿는 지점이 지금 우리가 신부님을 바라보는 눈빛 아니면 신부님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신부님이 복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면 한국의 신자들, 젊은이들, 선교사들이 마치 사제들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얼마 예. 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언급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이 신학생들의 수호성을 뭐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모셔지고 있죠. 근데 비안나의 신부님 같은 경우 뭐 성덕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굳이 그 두 분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지만 최양업 신부님이 뭐 비안네 신부님보다 더 뛰어나다 낫다 얘기를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발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셨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정말 어떤 선교사에 비할 바가 정말 아니신데 이 책에서 보면 신부님 말씀 중에 저는 조선에 온 후로 단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저는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고백도 나와요. 그렇게 힘들고 쉬지도 못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참 찡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지난번 그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예. 최양업 신부님을 만난 신자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 실제 기록에도 있어요. 예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전국을 끝도 없이 돌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고 신부님도 얼마나 애가 탔을 거예요. 신자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전국 방방곡곡을 나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신자분들도 신부님이 보고 싶을 거고 신부님도 빨리 매일매일 만날 수 없어서 답답했을 거고 그렇게 둘이 만났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애가 탄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서로가 정말 애틋했을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책에 남아 있어요. 그 애틋한 마음들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그 신자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부님이 떠나실 때 그럼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 정말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못자락을 붙들듯이 예수님 그 최양호 신부님 못자락을 붙들고 거기다 일부러 눈물 자국을 묻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이야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뭐 예. 영상 통화다 아니면 단문 메시지로 그냥 데이터 조금만 쓰면은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편지라는 예, 걸로 좀 소통을 했겠죠. 예, 박해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때 사용했던 방식이 편지고요. 사도 바오로도 편지를 사용했죠. 사도 바오로랑 사용했던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고 전달력 있고 어떤 지식인들에게 매체로서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사용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라는 그 상황 몰래 전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또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몸으로는 여기 가고 이 사람한테 편지를 부탁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참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하셨던 그 마음이 신자들을 향한 그 애틋함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록들이 이 책을 보시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예,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가 부제죠. 그렇죠. 예,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신부님의 편지에 담긴 생각과 감정을 아주 고스란히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신부님이 자필로 뭐 한지에 먹으로 쓴 그 종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글,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장점을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우리가 맨날 보니까 맨날 안 볼 수도 있죠. 너무 쉽게 보니까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인쇄가 잘 돼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슉 볼 수 있고 매일 미사 한 달 보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정말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고대 문헌이에요. 고대 문헌 중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헌은 없어요. 유일한 고대 문헌이에요. 이렇게 그렇네요. 방대한 양의 고대 문헌을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고대 문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책도 거의 200년이 넘은 책인데 박해시대 때 최양업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썼던 그 편지를 우리가 이 소책자로 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신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그렇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참 예. 감사이기도 하고 그때 그 글을 썼을 때 신부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교리를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편지에 가사 형식으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양가라고도 예.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박해 당시에도 노래로 불렸겠지만 요즘도 여러 버전으로 편곡이 됐고 이번에 다큐멘터리에도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 버전으로도 삽입이 됐다고요. 예, 그 많은 교우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님이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적으셨다라는 것도 참 굉장히 이 신부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섬세한 분이셨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구나. 난 양반이니까 한문으로 멋지게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아예 참 이제 배우지 못한 낮은 사람들을 배려해야겠구나. 그래서 한글로 써야겠구나. 쉬운 글로 써야겠구나. 정말 낮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목자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지 않았잖아요. 예. 교회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인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대단한 사정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최양업 신부님은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복녀 이성례 마리아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알고 있는데 최경환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감을 하나 샀다고 하더라도 제일 못생기고 맛없는 걸 골랐대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음에 살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제일 후진 걸 고른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와,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최경환 프란치스코에 대한 그런 기록이 종종 나와요. 아버지 되게 모범적인 분이셨다.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반성되네요. 아, 마트 그래요? 가서 좋은 거 고르잖아요, 네, 솔직히. 당도 높은 수박 고르려고 뒤집어도 보고 두들겨서 보고 얼마나 혈안이 됐었는데 야 진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사 가면 반품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부모여야 할지 생각도 하게 되고 부모의 신앙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걸 아이에게 보여줘야 하나. 근데 그것도 교육이니까 예. 좀 돌아오게 되네요. 저는. 편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최경환 성인 얘기가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모범이었나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사가 잘 안 됐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농사 망쳤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아버지는 되게 초연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하느님이 마련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 안에서 신앙을 배우시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어려운 박해 상황인데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좋은 사제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사제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구나라는 거.
그래요. 땀의 순교자 최영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책 안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이 책의 일부 한 대목 읽어주실까요? 네, 아까는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가 참 좋은 가정교회를 이끌어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떨 때는 그 집에서 자녀가 또 집안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에서도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마을에는 식구가 꽤 많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천주교 교리를 들었지만 외인들의 이목이 두려워 신자가 되어 천주교를 믿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13살이 된 아이가 자기 부모와 형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미신단지와 미신을 섬길 때 쓰는 기구 등을 내동댕이 치고 깨트리면서 왜 이따위 괴악한 물건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꼬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 온 집안이 천주교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면 어린아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같이 떠오릅니다. 저도 아이를 보면서 아이같이 보고 아이같이 행동하면 정말 주님 보시기 좋겠구나라고 여겨진 게 성당 근처를 가다가 아멘 아멘! 귀엽다. 울면서 성당 가자고 아, 초봉헌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노는 거예요.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울어서 결국 들어갔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냉담한다 그러면 보여주려고요. 너 어린아이 같을 때 이랬어. 아빠가 그러니까 여전히 성당 가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얘기. 근데 아마 이 13살 된 아이도 네. 뭐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감화돼서 천주교 교리를 더 깊게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애들이 줄 수 있는 진솔함, 어른들은 잊어버린 그 순수함이 줄 수 있는 감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성공 실패 얘기했는데 저도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어떤 애가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뭐야?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성공한 애는 잘했다. 실패한 애는 열심히 했다.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열심히 했다. 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가르지? 예, 애들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좋았다, 예, 좋았다로 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게 또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 지금 예수 성심 성호를 살고 있으니까 예. 예수님 마음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조선 전역을 왔다 갔다 하셨던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오늘 쭉 나눴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최양업 신부님의 뭐 다큐 얘기도 하고 서양인 얘기도 하고 편지, 뭐 책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신자분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예수 성심 성원에 맞춰서 이렇게 그분의 열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영업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 역시 가장 대표적인 글은 신자분들에게 쉽게 교리 교육을 시켜주고자 하셨던 그 사양가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글인데 그걸 노래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다큐멘터리로 들어갔다가 좀 또 교황청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헌이 된 저의 노래를 같이 들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로마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은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처럼 가만히 있다가 차 타고 바로 가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목소리도 신부님? 그렇죠. 예, 신부님 목소리입니다. 사양가 이 곡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오늘의 북 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소개한 책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가 남긴 편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9시까지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하 우리 번님 내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 동서남북 사해 팔방 어느 곳이 본향인고 복지로 나가자 하니 모세 성인 못 들었고 지당으로 가자 하니 아담 원조 내쳤구나 부귀영화 얻었은 뒤 몇 해까지 즐기우며 빈궁제와 많다한들 몇 해까지 근심하랴 번님 내야 이렇듯한 풍진세계 안거할 곳 아니로세 인간 영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허사되고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그만이라 우주간에 비껴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새읍치고